오늘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운전을 안 하시더라도 요즘 차에 보면은 항상 필수템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필수. 예,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정말 필수템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이제 어디를 못 가겠어요. 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입력하면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게 잘 나와서 여러 가지 이 경로를 체크해서 내가 좀 빨리 가고 싶다 하면 최소 시간, 아니면 이런 AI가 알려주는 대로 추천을 해주는 대로 가고 싶다 하면 그것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나는 오늘 고속도로 타고 싶지 않아, 무료도로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무료도로를 또 클릭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비가 없었을 때 어떻게 가셨어요? 내비가 없었을 때 저 막 왔다리 갔다리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 막 지도 보고 또 이정표들 막 표지판들 다 보고 한 번에 잘 가셨어요? 정말 계속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 아니네? 일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다니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옆에 있고 막 지도를 펼쳐서 일로 가야 돼 하는데 그냥 가버리고, 여기로 빠져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길을 못 찾겠어가지고 창문을 내려서 그냥 옆에 있는 모르는 차에다가 막 손짓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고, 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아저씨가 또 막 알려주세요. 이리 가면은 뭐가 나올 거고 이리 가면 뭐가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또 가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그 길을 도착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런 일들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는 내비 없이는 진짜 운전을 못할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길을 외우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비게이션이든 지도를 보면서 가든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모르시겠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고 해도, 지도를 보려고 해도 내가 어떠한 목적지가 있어야 내가 이 목적지를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치죠. 또 내비게이션이 없이 지도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보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계속 찾아갑니다. 목적지 없이는 내비게이션이 소용이 없어요. 길을 외우고 있다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있다면 내비게이션 또 지도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군대 제대하고 난 후에 그 학교 복학하기 전 딱 한 몇 개월 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박 5일 정도를 제 학교 친구들과 즉흥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국 여행이었어요. 근데 딱 이걸 말하는 것처럼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운전만 해서 가는 즉흥 여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왜 그런 무모한 여행을 갔는지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일단 여행도 배가 고프니까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되니까 돈가스 무한리필집 앞에서 딱 시작했어요. 밥 먹고 이제 차를 빌려서 출발합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다고 했죠. 어디가? 이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차를 빌렸으면 일단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갈 데를 정해지를 않았으니까 어디 가야 되지? 그냥 일단 가보자. 어디든 가보자. 일단 고속도로를 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가니까 이제 목적지 없이 가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걸 다 얘기하면은 오늘 설교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간 지역만 이야기 드릴게요. 평택을 가서 이제 밤이 돼서 평택에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쭉 내려가요. 어디로 가볼까? 야, 여기로 빠질까?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아.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익산까지 내려갔어요. 익산에 내려갔더니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 맛있는 거 뭐냐? 라고 물어봐서 익산에 깨통닭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 앞에서 깨통닭을 먹었어요. 너무나도 맛있어가지고 이야, 이게 이렇게 깨통닭은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도 가고 싶은데 이게 즉흥적으로 갔기 때문에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익산에서 깨통닭을 먹고 야, 우리 또 어디 갈까? 이러다가 어디였더라? 여수를 갔습니다. 여수에 가서 정말 간장게장, 양념게장 무한리필집에 들어가서 또 게장을 무진장 많이 먹었어요. 이야, 진짜 맛있다. 또 여수 가보셨어요? 여수 가면 뭐가 있어요? 밤에 딱 타야 할 거. 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젊은 속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밤에 타가지고 남자 넷이서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들으면서 케이블카를 막 한 바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여수가 이렇게 이쁜 곳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여수에서 부산으로 건너갑니다. 부산에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무슨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마약 떡볶이를 판대요. 이야, 진짜 마약 떡볶이 이름대로 맛있나 보다 했는데 정말 조금 주고 돈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맛은 없고 괜히 왔나? 그래서 이제 옆에 딱 봤더니 계란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외국인이 파는 계란빵인 거죠. 이건 뭔가 좀 다른가 보다 싶어서 계란빵을 제가 한 입 물었는데 저 계란빵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원래 계란빵에 계란이 없는 건가요? 있어야죠. 계란빵에 계란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계획 세우지 않고 즉흥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은 한국인이 부산에서 외국인한테 사기도 당하는구나. 뭐 이런 경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차도 반납할 날짜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슬슬 집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평택, 익산, 여수, 부산, 그리고 다시 서울 이렇게 한 바퀴를 여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지만 무모했던 여행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에게는 딱 한 가지가 공통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목적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목적지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행하던 이 목적지는 없었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집이라는 그 목적지는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 않았어요. 야, 여기서 뭐 놀아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내는 여정이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그만하고 싶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여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목적지라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지 없이 다니는 것은 목적지 있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약에 진짜 목적지가 단 하나도 없었다면, 집도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야, 어딜 가야 되는 거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서 살고 있는 줄 아셨어요? 아시나요? 집. 그쵸. 집에서 살고 있죠. 네. 근데 지역.
갈대아 우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딱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은 하란이었어요. 네, 하란이었는데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떠나야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세 가지인데 무엇을 떠나야 되는 겁니까? 자,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 특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역사가들도 말하는 것처럼 유명한 우상 숭배자였고 또 심지어는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장 집안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데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 마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번에도 언약에는 어떤 언약이 있고 어떤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잊어먹으시죠? 저도 까먹고 있었다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언약에는 조건적 언약이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오늘 이제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아멘. 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1절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으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할 거고 내가 너의 그 복을 너의 그 자체로 허락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건일까요? 무조건일까요? 조건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떠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가 잘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이 이어 막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란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못하는 거 잘못하고 막 아브라함이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닌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네,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축복받을 거야. 너로 인해서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또 잠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고 또 내가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공을 쫓고 성공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란에서 정말 많은 부를 얻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함께 가져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어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실까요? 그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게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저부터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라는 원래 하란에 있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르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르에서는 데라의 아들 하란,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그 우르에서 죽게 돼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데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지금 데라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에는 하란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저는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 아니, 뜬금없이 왜 갑자기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어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라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물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데라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서, 근데 딱 떠오르는 말씀은 데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데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라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데라가 갑자기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하였는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데라가 그 길을 떠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란에서 중도 멈추게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란에서 중도 포기하였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데라는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출발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란에 멈췄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나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1절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란에 멈췄고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데라가 언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데라는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출발할 그때는 75세였거든요. 자, 데라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헷갈리게, 저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그때 데라가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헷갈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데라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떠났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로 기록하였을까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죽었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였냐? 바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중도 포기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205세에 죽었기는 했지만 그 순간에 이미 데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죽어버렸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할 그때 여전히 데라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였고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마라.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제 목적지도 모르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발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고향을 떠났고요. 근데 친척을 떠나기는 했어요. 떠나기는 했는데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근데 이 친척을 떠나는 건 아브라함이 100% 순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무리 안에 누가 함께 했어요? 롯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조카가 함께 했어요. 물론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롯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100%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100%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출발하는 그 순간에. 네.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를 아는 것과 목적지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데라에게도 마찬가지로 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모르는데 왜 그 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저처럼 어디를 갈까? 막 이리 갈까? 막 저리 갈까?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탄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뭔가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이 믿음장이라는 이 말씀에 이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말씀이 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네, 아브라함은요 마지막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도 오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처음 8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의 갈 바를 정말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해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난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모르고 답답할 그때에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은 결국 내비가 있지만 목적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네, 지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가는 여정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나중 후에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강 저쪽 하란에서 또 우르에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내가 이끌어내어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왜냐?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 이제 불렀으니까 너 알아서 한번 해봐.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게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아니면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 중심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을 때 그 안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최종 목적지는 결국에는 어디일까요? 여기 네, 헬스장이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내 안에 확신이 없을 때도 참 많을 거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날 부르신 거 맞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나? 또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서 마치 오늘 데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중도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즘 단일 기도회를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 한번 막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오늘 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또 때로는 나중 우리의 삶에서, 또 때로는 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에? 이러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나.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라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중심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꽃길만을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꽃이 피는 들판이고 또 험한 골짜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험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골짜기인 그 순간이 있고 꽃이 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변함없이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막 계속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이거를 말을 해야 하는 건가? 예? 해요? 네.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은 종종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막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어떠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태어났을 때 어떤 분들은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태어났을 때 저는 숨을 안 쉬었습니다. 못 쉬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제 뚫어서 뭐 호스를 넣어서 뭐 어떤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냥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옛날에는 그런 각서라고 했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쓰고 아버지가 쓰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자리로 아버지는 그냥 짐을 싸서 기도원을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이제 안 믿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야, 너 아빠가 너 이렇게 힘들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어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참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을까? 내가 왜 살아할까? 내가 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의 모습을 막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 무슨 모태신앙이 이렇게 사냐? 야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냐? 야 전도사였을 때, 야 강도사였을 때, 야 목사였을 때 점점 더 괜찮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추락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때가 요즘도 때로는 있고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과정에서 저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야, 그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여전히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알고가 나왔어요. 자, 때로는 정말 알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 아니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 또 때로는 야, 나 믿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교만한 모습들까지도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영이 꺼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실 줄,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